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정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 이야기가 아니고 또 요즘 미국과 이스라엘, 이란 그런 정치 이야기가 아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던 그 시대의 정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 그 위에 아람, 그 위에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아래에 애굽, 지금의 이집트와 막강한 세력을 두고 그냥 이렇게 눌렀다 폈다 했던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은 그냥 짜부러졌다가 늘어났다 이런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 주변의 강대국들이 확 누르면은 우리나라 어떻게 돼요? 그냥 확 쪼그라들고 확 끌면은 쭉 늘어지고 그러는 겁니다. 이게 세계의 정치 질서, 힘의 논리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이러면 이렇게 죽겠다. 그래서 결정한 게 있어요. 동맹을 맺습니다. 우리 같이 힘을 좀 합쳐보자.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막아보자.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교류를 하게 되면, 무역을 하게 되면, 정치적으로 외교관이, 대사관이 설치가 되면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입니다. 문화. 그 문화들을 다 이렇게 전하고 받고, 그 가운데 뭐가 들어가냐면 종교가 들어갑니다. 우상이 들어와요. 근데 우리도,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보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우상이 들어와 수입이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 가지 무역을 하게 되죠. 이스라엘 남유다와 합쳐서 무역을 제일 잘한 왕들을 보면 솔로몬이죠. 당연코. 그 다음에 아마 여로보암 2세일 겁니다. 이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세계의 힘의 논리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때 살아남을 수 있을까? 직접적으로 이 아시리아와 달라붙은 이 아람이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아람의 베나데 2세, 아시리아의 살만 에셀 3세, BC 853년에 이 카르카르 전투를 벌이게 돼요. 그 지역에서. 근데 이게요, 놀랍게도 아람이 이겨버립니다. 세계의 이 균형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리아는 침체되고 아람의 힘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아람이 자기 이 무역로, 특히 다메섹 이 지역을 확보하고 이 지역 붙어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힘의 논리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북왕국 이스라엘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 이후로 이스라엘, 특히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람과 한번 싸워서 제대로 이겨본 적이 없어요. 이미 이제는 아람이 북왕국 이스라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위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 신뢰로 어느 정도로 아람이 무모했냐면, 아람의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준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람 왕에게 있어서 굉장히 존귀함을 받죠. 왜? 나가면 백전백승 해갖고 오니까. 근데 이 사람이 몹쓸병에 걸려요. 문둥병에 걸립니다. 이걸 치료할 수가 없어요. 듣자 하니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치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아람 왕이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물론 나만 장군의 여종, 포로로 잡아온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자아이의 큰 가이드가 있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그런데 아람 왕은 그걸 듣고 친서를 써줘요. 내 부하를 고쳐달라. 근데 그때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이 그 편지를 보고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고쳐? 이 병은 1000번이야. 이걸 어떻게 고쳐?
이건 죽는 병이야. 이걸 어떻게 고쳐? 고쳐달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외교적으로 뻔히 아는 겁니다. 아람 왕이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게 시비를 거는 거예요. 못 고치면 전쟁입니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왕의 고민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 도도한 교만한 아람 사람 장군, 거칠 게 없는, 무서울 게 없는 그 사람을 그 요단강에 7번 그냥 빠뜨리잖아요. 첨벙 얼굴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굉장한 이런 자존심의 대결이 그 사이에 있었죠. 이건 아람 대 이스라엘의 자존심 대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뭐든지 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이 높여져요. 그리고 병 나은 아람 장군 나아만은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이 땅의 흙을 가져가 이 땅의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내가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그 땅에서 나라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으로서 국가의 종교에 절을 할 수밖에 없지만 내 이 흙을 기억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속에 품고 품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갖고 가요. 그리고 그 나라에 돌아갑니다. 얼마나 그 나라에서 난리가 났겠어요. 아람 왕은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잡아먹겠다라는 계획을 세우지요. 시비 거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 무모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왕에게 얼마나 이 얘기를 했겠어요. 내가 시작하면서 자존심이 있지. 내가 이 아람 군대의 대장으로서 왕의 친서를 가져간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아니더라고요. 요단강 그 별 볼 일 없는 똥물 같은 그 강가에 들어갔는데 6번까지도 아무 기색이 없다. 7번째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이 땅의 강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보는 대로 보이는 대로 능력이 나온 게 아니더라고요. 보이는 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뭐 이런 얘기 했겠지 않겠어요? 성경은 그런 얘기 없어요. 나아만 장군이 아마 아람 왕 자기 왕에게 그 야욕을 이렇게 아마 정리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욕을 버리지 못해. 시시때때로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략한 어떻게든지 이 무용로, 이 다메섹을 통과하는 이 길을 따라 우리가 이 길을 확보해야 돼. 그걸 북왕국 이스라엘을 잡아먹기 위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해결이 안 돼요. 계속 작전이 노출됩니다. 작전이 노출돼요. 어떻게든지 그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길목을 딱 매복해서 급습해서 이걸 잡으려고 하는데 안 돼. 들리는 소문에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잘 피하더라. 결국 비상회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람 왕은 노발대발하면서 신복들을 모읍니다. 그 중에 분명히 나아만 장군이 들어갔겠죠. 신복 중에 신복이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러지 않고는 우리의 정보력, 우리의 정치적인 능력, 우리의 군사적인 능력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 이거 하나 우리가 이길 수 없더냐. 이건 분명히 첩자 간첩이 있다. 우리의 작전, 우리의 전술, 우리의 전략 이게 다 노출되고 있다. 잡아라, 잡아내라.
이때 제일 먼저 난색을 한 사람은 누구겠어요? 그 신복 중에. 혹시 나를 의심하는 건 아닐까? 누구겠어요? 나만이죠. 이게 성경에 없다고 그래서 이거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나만이죠. 이때 그 신복 중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나만이 아니었을까? 그 상황을 어떻게 알아? 왕이시여, 그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있는데 그는 왕이시여, 우리가 문을 꼭 닫고 이불을 덮어쓰고 이야기를 해도 다 압니다. 안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이 왕이 그거를 믿어요. 여러분 같으면 신복이 신하가 그런 엉뚱한 이야기를 할 때 믿어지겠습니까? 이 우상 숭배자 아람 왕이 이걸 믿어요. 그리고서 나온 작전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걸 알고 있어? 그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의 작전을 알아? 그 하나님의 사람의 한마디에 우리가 무너진다고?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그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우리의 작전이 실패가 돼?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그 엘리사 때문에 우리의 매복이 매일 노출이 돼? 실패를 해?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단 말이야? 이걸 믿어요. 어떻게 이런 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뭔데? 하나님의 사람이 뭔데? 엘리사가 뭔데? 이걸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상 숭배자라서 믿는 거예요. 그에게도 이런 우상 숭배의 영성이 있어요. 그 믿어요.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믿는데 믿는 결과가 뭡니까? 그 사람을 잡아라. 그 사람을 죽이든 살리든 내 앞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믿는데 죽이든 살리든 데리고 오라. 죽여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잡아서 해결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믿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믿어요. 결과가 뭐냐? 죽여라. 여러분, 이게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요. 근데 그 믿음이라는, 믿어요라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군인들, 폭력을 입사하는 교인들에게, 그 군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남의 거 뺏어 먹지 말고 살아라 그래요. 근데 군인들이 거기서 회개합니다. 믿어요. 낙타토로 입고 다니는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말씀 따라 변합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또 이 한 사람에게 얘기하죠. 헤롯 안티바스에게,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불륜이야.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헤롯 안티바스나 그 불륜을 저지른 여자 헤로디아가 기분 나쁘니까 길 옆보다가 헤롯의 목을 따버립니다. 기분 나쁘다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요. 그게 옳아. 옳다는 거지. 그냥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것도 믿음의 한 종류예요. 그 죽입니다. 이게 말씀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 따라 사는 사람, 말씀 따라 듣지 않는 사람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외식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말과 행동이 다르거든요. 말로는 그럴싸합니다. 근데 말씀이 따르지 않아요. 그 삶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외식하는, 이게 뭐예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죽이기로 결심하니라.
그 예수님을 죽이는데 그냥 죽이지 않아요. 누명을 씌우잖아요. 그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호락호락 하십니까? 죽이면 해결될 것 같아요. 죽으면 끝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그렇게 됩니까? 아니지요. 그 이후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놀라운 것들을 주셨는데 그게 뭐야? 성령.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는 사마리아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입니다. 세상은, 사단은 제거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사람을 제거하려고 그래. 세상의 논리는 죽이면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해. 이게 문제예요. 아람 왕도,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스도, 예수님을 죽인 유대 바리새인도, 로마 군인들도 마찬가지. 근데 그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죠. 그 이후에 하나님은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복음이 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기가 막힙니다. 이 아람은 따지고 보면 창세기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거 노아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근데 이렇게 서로 죽이겠다고 달려드니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왜? 욕심이 있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걸 알고 있다. 이게 아마 나만 장군을 통해서 샅샅이 들은 이야기일 수도 있죠. 나만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세상에. 근데 그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반감을 품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그게 내 말씀이 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기쁘지 않잖아요. 말씀을 들어도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신경질이 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거 자기 영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솔직하게. 평생 열매 맺지 못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아람 왕이 지금 그래요. 헤롯 안디바스가 그래요.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람 왕은 어떤 결론을 내리냐? 잡아라.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유능한 첩보원들을 쫙 깝니다. 정보를 가지고 와라. 그 어렵지 않지요. 지금이야 대도시 속에 숨어 있으면 그거 어떻게 잡겠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마을이 몇 개 있습니까? 그냥 여기저기 몇 개 없어요. 그러면 각 첩보원들이 가갖고 동네 애들 노는 데 있어서 야 그저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느냐? 누군데? 하나님의 사람이다. 잘 안 알려줘요. 그럼 호박엿 하나 딱 주면 애들이 다 불어요. 엘리사 있는 집 주소 알려주는 사람은 호박엿 2개 준다 하면 그냥 옵니다. 옛날에 엿장서들이 집에 있는 오강 갖고 오면 엿 긴 거 하나 줬잖아요. 가련엿 이런 거 쫙쫙 침 묻혀갖고 쫙 하면은 그거 받아 먹겠다고 집에 있는 심줄이 되는 거 다 갖고 왔잖아요. 장로님 그런 거 해보셨습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다 했다고요. 그러지 않았겠느냐? 제 생각입니다. 정보를 금방 찾아. 어디 있냐? 네, 사마리아성 근처 작은 도단성입니다. 그래? 됐어. 그 밤에 마병, 기병되죠. 그 밤에 보병되죠. 수천 명의 군인을
파견해서 도단성을 꽉 포위합니다. 참 그 한 사람 잡자고 그걸 뺑뺑뺑 도는 거예요.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한 6명, 7명 민첩한 특공대원들 보내서 납치하겠어요. 시체주머니 하나 딱 가지고 가서 딱 친 다음에 거기다 놓고서 딱 들고서 죽이는 건 아니고 여기 치면 기절하니까 딱 쳐서 시체주머니에 딱 해서 마차에다 싣고 그냥 달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쓰지 않더라고. 왜? 그 한 명 잡는데 뭐 마병이 그렇게 필요해? 왜 뭐 기병대가 왜 필요해? 그 한 명 잡는데 뭐 수천 명의 보병이 필요해? 왜? 군사적 위에 있는 과시를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 너 이스라엘 왕 그 하나님의 사람을 의지해? 내가 네가 의지하는 하나님 사람 잡아갈 거야. 너는 나를 의지해야 돼. 라는 과시와 과욕과 교만을 보여주는 행위라고요. 그게 17명 분대 소대만 파견해도 잡을 수 있다고요. 근데 이걸 대대급 사단급을 보내서 잡으려 하니 왜? 과시. 군사적 위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과시. 네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고 이젠 나를 의지해야 된다는 정력적인 교만. 이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아람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어, 그 부하들이 하나님 대단하다는 것을 믿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대단하는 걸 믿어. 그런데 그를 잡으라. 이게 그걸 믿으면 못 잡는다고요. 그걸 믿으면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없다고요. 나만 장군의 이야기만 제대로 들어도 고개를 숙일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 결정적으로 그거는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조금만 잘하면 뭐가 되게요? 이? 그걸 몰라. 교만은 조금만 잘하면 사망입니다. 중간에 뭐가 없어요. 그냥 곧바로 사망이에요. 이 아람은 망해요. 그래서 결국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 긴 밤을 지내고 보세요. 수백 명의 기마 부대, 수천 명의 보병 부대가 에워싸는데 그 떨그렁 소리 안 들리겠습니까? 이건 기습 작전이 아니에요. 어쨌든 밤이 지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문제는 엘리사의 사환 비서지요. 그가 아침에 딱 일어나 기지개를 피는데 웬걸요? 엘리사 자기 스승을 잡겠다고 이 도단성에 온 군인들이 포위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딱 외치는 말이 뭐냐면 아하, 선생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아하,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 소리를 먼저 외쳐요. 굉장히 절망이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죽겠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숨을 쉴 수 있게 하시고 아침물을 마시게 하시고 일어나고 깨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죽겠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건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 엘리사의 사원이 보자마자 탄식을 한 내 주여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이게 세속화된 세상의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는 마음, 큰일 났을 때 아이고 큰일 났네. 우리 이제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때에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실 것을 원하는 것일까?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이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어떻게 되느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사람을 찾는 게 아니야.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거예요. 두 손을 모으고. 이러한 경건의 습관과 훈련이 내 몸에 익숙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 돼요. 엘리사의 사환, 이 수행 비서는 이때에 듣자마자 사람이 왜 똑같은 마음, 비슷한 마음 다 가질 거 아니에요?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우린 죽었네, 죽었다 뭐 이런 소리 다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그런데 혼돈을 뭐 어렵네, 힘드네, 죽겠네 다 여기에 빠져들어가요. 광야의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만나를 그렇게 먹으면서도 죽겠네, 마네, 맛없네, 뭐 이딴 소리야. 하나님이 산을 찢으며 그 생수를 주는데도 내일은 목마르겠네, 이딴 소리 한다고요. 감사라는 게 없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주신 크신 은혜라. 이 감사가 없는 거야. 받은 은혜를 세워봐라. 감사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세요. 감사할 게 몇 개가 있어. 10가락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로 많다고요. 그게 안 돼. 그 기능이 마비되어 있어요. 이때 엘리사가 이 한마디 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이 말씀에 변형된 말씀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여러분, 두려워 떨면 심신이 굳어지는 거야. 두려워 떨면 심장병 걸리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요 폐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 혈색이 굳어지는 거예요. 믿음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육신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믿음 없는 그 사원에게, 수행 비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냐면 말씀 치유라는 겁니다. 말씀 치유. 영어 표현으로 로고테라피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이렇게 치유를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 가네스파냐 사건 아세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전을 보여줬어요. 이제 꿈이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가서 맛보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오는 이 과일이, 이 젖이, 이 치즈가, 이 열매가 얼마나 맛있는지 맛봐라. 맛본다고요. 가지고 온다고요. 12명이. 그 100만 명 넘는 사람 가운데 12명을 뽑는데 얼마나 그들이 민첩하겠어요?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얼마나 유능하겠습니까? 그런데 10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않고 안악자손을 보는 거예요. 그 10명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젖과 꿀이는 약속을 보지 못하고 거인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축복을 보지 못하고 자기들의 죽음만 보고 온 거예요. 우린 죽었다.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다. 거기는 거인이 있다. 우리는 능력이 없다. 여러분, 그 불경건한 그 소리가 얼마나 사단의 힘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지 100만 명 사람들이 다 통곡한 거예요. 100만 명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 통곡을 한 겁니다. 우리는요 참 안 좋은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우리는 소문에 익숙해 있지 않아. famous, rumor, 이게 다 소문과 같게 된 단어인데 famous 소문, 여기에 익숙하지 않아요. rumor,
이 소문에 익숙하게 누가 그랬더더라 아니면 말고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요. 우리 이제 그렇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의 비전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꿈에 어긋나는, 하나님 축복에 빗나가게 하는 그런 불경건한 소리에 대해서는 딱 막아야 돼. 그때 그 12명 가운데 2명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비전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살았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받은 복을 세워 보십시오. 받은 복을 세워 확인해 보십시오. 여기서 하나님의 비전, 여기서 하나님의 환상, 여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가네스 바네아에 있는 100만 명이나 아람의 왕이나 엘리사의 수행 비서 사원이나 다를 게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누군데? 엘리사의 사원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이적을 본 사람이 누군데? 이 엘리사의 사원입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 누군데? 엘리사의 사원.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야. 그러나 은혜대로 살지 않는 거야. 그러나 축복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고 그랬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이제 죽었다. 엘리사의 은혜, 엘리사의 기적, 엘리사의 축복, 엘리사의 능력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경험하고서도 이런 소리를 한다고.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교인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왜 또 대답을 못해요? 자신 있게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확인합니까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런데 교인처럼 살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돼요. 받은 복을 세워보세요. 오늘 이 사원, 하나님의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자기가 가진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옆에 있다고 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능력이 내 것이 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말씀 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그 비전이 내 비전 되도록 해야지요. 아멘. 이 엘리사의 이 사원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다닙니까? 교회 다닙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높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기도해 줍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이야. 여러분, 얼마나 엘리사 볼 때 엘리사가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저거. 우리 찬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존재, 귀한 존재 막 이렇게 찬양하지만은 실질로 이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 내치지 않아요. 부족한 대로 하나님 만들어 쓰셔요.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면서.
그래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의 기회가 또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매일 충만해야 돼. 20년 전 충만으로 써먹을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충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사원이 눈을 뜨잖아요. 뭐 눈이 감겨 있어요. 영적인 눈을 떠야지요. 비전을 바라볼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축복된 땅을 바라볼 수 있어요. 안악자손만 보고 올 겁니까? 거인들만 보고 올 겁니까? 두려운 상황만 보고 올 겁니까? 무서운 상황을 볼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에 맨날 떨기만 할 겁니까? 맨날 무섭다고 할 겁니까? 맨날 일어나면 어찌하오리까? 죽었습니다. 맨날 죽겠네. 이런 소리만 할 겁니까? 여러분, 사단은 이 시대에 우리 입술의 고백, 우리의 외침을 자꾸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오늘부터 결심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보다 많도다라는 열왕기하 6장 16절의 말씀이 내 말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눈을 떠야 돼요. 그래서 눈을 뜨니, 믿음의 눈이 뜨니, 말씀의 눈이 뜨니, 은혜의 눈이 뜨니, 눈을 떠 비전을 보니 하나님, 이제 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섭섭합니다 했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원통합니다 하고 울기만 했잖아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 무섭습니다 했잖아요. 이제 비전을 보고 말씀을 눈으로 확인하여 이 세상에 대하여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도 바라봐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람 군대의 눈에 가려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천군 천사의 눈을 떠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